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 왔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평안북도 이북에서 살다가 38선을 넘어왔습니다. 일제시대와 공산치하에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공산치하에서는 학생들에게 첫째는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두 번째는 사회발전사를 가르쳐줍니다. 진화론의 관점에서 본 사회 옳시다. 세 번째는 고등학교에서는 불세비키 당사, 또 러시아 혁명사 이 세 가지를 철저하게 배우고 나면 젊은이들은 진짜 공산당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학습이 옳시다. 이런 것을 유물사관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메터리얼리즘이라고 합니다. 범증법적 유물론, 여기서 인생의 근본을 취급합니다.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종의 근원, 오리진이 뭐냐, 오리지널이 뭐냐, 사람의 근원은 동물이다. 동물이 무엇이냐, 단세포 동물이다. 아미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꿈틀거리는 아미바로 시작해서 그것이 진화가 되어 동물이 되고 동물이 진화가 되어 사람이 되고 사람이 사회가 되고 사회가 국가를 만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이란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에도 보면 공부를 상당히 하고 인격적으로 알려진 분이지만 도덕적으로 잘못되어서 부끄러운 사건을 일으키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들이 부끄러운 줄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했더니 유물사관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여자는 암컷이고 남자는 수컷이라는 것밖에 생각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 보았습니다. 무엇이 잘못인지를 모릅니다. 유물사관으로 볼 때는 이렇다 이겁니다. 이걸 인류의 역사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여기에 반해서 진화론이 아닌 창조론을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첫 페이지였시다. 성경은 사람이 무엇이냐 두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만들었다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아샤올시다. 영어로는 made,
Made in USA 하듯이 made라는 말입니다. 창조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하는 그런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란 아샤, 메이드하고 바라라고 하는 크리에이션하고 두 단어로 만들어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여러분, 이 메이드라고 하는, 메이크라고 하는 것은 이미 가지고 있는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것이 메이크고, 또 바라, 창조라고 하는 것은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을 창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람의 몸은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미 있던 재료로 만들었다 이거예요. 근원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흙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창조일시다, 빠라월시다. 그러므로 사람은 만들어진 부분이 있고 창조된 부분으로 두 가지로 구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동물성과 하나님의 형상이 함께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라는 만들어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리지니올시다. 하나님의 형상이 육체를 입고 잠깐 동안 이 세상에 머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가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 이 중요한 단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말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성경에서 답을 얻어야 정확하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이죠. 의와 진리의 거룩합니다. 의의 형상, 거룩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다음에는 골로새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그러니까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지식의 형상이 옳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 의와 거룩과 지식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몸에서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요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는 단계가 있습니다. 성화의 단계가 있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과정을 가져야 됩니다. 성화의 과정을 가다가 마지막에는 영광스러운 단계에 우리가 꼴이 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 justification by faith, 그 다음에는 sanctification, 성화의 단계, 그 다음에 glorification, 영광의 단계로 우리가 꼴이 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었으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주기도문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라 부르게 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는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존재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왔습니다. 이 시기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운 시기라고 합니다. 여기서 시기라고 하는 것은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일생을 50년 산 사람이 있고 70년 산 사람이 있고 100세를 산 사람도 있고 또 닷새를 살다 간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카이로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은 카이로스고 내게 주어진 현 시점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 육체에 머무는 시간은 카이로스 올시다. 내게 주어진 가능성의 시간이 올시다. 이 시간을 알아야 됩니다. 멀지 않아서 이 시간의 옷을 벗을 날이 옵니다. 육체의 옷을 벗어버릴 때가 가까우고 있습니다. 근본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지금은 육체와 함께 삽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육체를 벗어버리는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존재입니다.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은 밤은 밤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시기를 알라. 현재가 낮입니까? 밤이 옵니다. 현재 건강합니까? 병들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삶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멀지 않아 정리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앞에 끝이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현재에 살면서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밝은 세상이지만 곧 어두움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이 웅장한 성전을 보세요 하고
자랑합니다. 이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첨 놓이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하고 예언을 했습니다. 주님의 예언은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다 무너뜨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말세의 징조로 말세에는 환란이 있겠다. 각처에서 지진이 있겠다. 그리고 사랑이 식어지겠다. 이 지구상에 큰 환란이 있다고 예언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예언이 딱 들어맞을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현상, 이 지구의 온난화 현상 하나만 보더라도 주님의 예언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환란과 함께 복음이 또 전파됩니다. 지난 우리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유럽이 주님께로 많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만 돌아오면 예수님은 곧 재림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밝은 세상을 보면서 멸망할 세상을 보십니다. 우리도 그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현재는 낮이지만 곧 밤이 옵니다. 밤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러나 내려놓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살이에 밤이 온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밤이 깊으면 동틀 날이 곧 옵니다. 밤에 아침을 의식해야 됩니다. 성경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같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됩니다. 밤이 깊어진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올시다. 아침 새벽별이 뜹니다. 밤이 어두워지고 세상이 혼돈해지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도성은 서서히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도성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거스틴의 고백이올시다. 신성 로마 제국은 무너지나 하나님의 도성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밤이 깊었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 지혜를 알고 경륜 속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느끼고 감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밤이지만 아침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식은 저 앞에 가 있어야 됩니다.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미래에 있고 종말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밤이지만 낮에와 같이 단종이 행하고 마치 직장에 아침 일찍이 나가는 어떤 여인이 밤에 화장을 해둡니다. 왜? 아침 식사 바로 하고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낮을 위하여 어두울 때에 화장을 한 경우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영학의 대부라고 하는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분이 참 박시간 분도 되지만 신앙도 잘 신앙생활 잘하는 분입니다. 그가 몇 해 전에 95세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는 35권의 저서를 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쓴 것이 Make Society, 사회를 만들라라고 하는 충격적인 책을 만들었습니다. 끝없는 변화 속에서 우리는 항상 물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거울을 보듯이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 앞에 서 있느냐?
사람 앞에 서 있느냐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이걸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종하고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하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거울을 살피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는 말하기를 내 종말이 무엇인가 지금 하는 일에 그 다음은 무엇인가 끝을 알고 살자는 것입니다. 인생은 오메가 포인트가 반드시 있습니다. 육체는 점점 늙어갑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새로워지고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제일 악초 중에 악초가 소크라테스의 부인이라고 합니다. 천하의 맞대기로 유명한 소크라테스의 부인, 하루는 제자들을 가르치고 집에 돌아오는데 소크라테스에게 부엌에서 일하다가 허들레 물을 이 소크라테스의 머리에다 탁 갖다 부었습니다. 너무 영감택이 돈은 안 보러 오고 어디를 갔다 오느냐고 하면서 그런 짓을 합니다. 이걸 제자들이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스승에게 말하기를 저 여자는 왜 데리고 삽니까? 당장에 이혼하세요. 그럴 때에 소크라테스가 껄껄대면서 하시는 말씀이 잘 생각해 보아라. 저 여인이 아니면 저 악초가 아니면 내가 철학자가 되었겠니? 여러분 지금 사는 부인을 어떻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아니면 나는 존재 못한다고 그렇게 좀 성숙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제와 같이 단종히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숙해지는 자신을 거울을 보듯이 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이 못 보던 것을 봐야 됩니다. 밤은 밤이지만 심판의 아침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종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여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바울은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밤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중에서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 낮에와 같이 단종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하는 13절에서 14절 말씀은요. 이 말씀은 어거스틴이를 회개하게 한 유명한 성경 구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의 철학은 플라톤이 조상입니다. 플라톤의 주석이라고 말합니다. 현대의 모든 신학은 성 어거스틴의 주석이라고 하버드 대학의 화이트헤드 교수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본래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만이교의 심취가 되어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기도합니다. 하루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아들을 찾아가서 아들아,
이 서방 기독교의 최고의 지성자이신 암브로시우스 주교의 설교를 좀 들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설교를 듣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세상 쾌락을 버리지 못하고 그리워서 정원에서 고민하다가 아이들의 노래소리를 듣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라틴 말로 노래하는데 톨레레게 이 말은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은 책을 집어서 펴서 읽어라. 책을 집어서 펴서 읽어라는 가사올시다. 이 가사가 계속 반복되면서 아이들이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에 이끌리는 심정으로 옆에 있는 책을 무심코 보고 봤더니 그게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을 무심코 펴서 읽었는데 낮에와 같이 단종에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은만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성령께서 강하게 어거스틴의 마음을 때렸습니다. 강하게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서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헌신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사도 바울 다음으로 위대한 신학자가 세상에 탄생이 된 것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가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이 어두움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있습니다. 심판과 구원은 동시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 뒤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의 아침을 바라보면서 낮에와 같이 단종히 행하라. 그리고 주님께서 피 흘러 만들어 주신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아담과 해가 범죄하였을 때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 자기의 하체를 가릴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가죽옷을 해 입혔다. 가죽옷을 해 입히려면은 짐승 하나가 죽어야 된다는 거야. 죽어야 가죽이 나오는 것이지 그냥 가죽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만들어 주신 이 가죽옷을 입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로마서 13장 14절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본절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고 하는 말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 말은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고 하는 말은 영의 권능으로 강하여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써 모든 성결의 의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를 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은 육신 자체를 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게 시키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쾌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쾌락을 만족시키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공동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이 다 나쁜 것이 아니라 정욕을
쾌락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할 때에 죄악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지만 재림하심으로 구원은 완성이 됩니다.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주적인 종말 아니면 개인적인 종말이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 구원이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종말 신학을 가지고 깨어서 근신하며 두렵고 떨리는 자세로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머지 생을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